14장.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20절.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20절. 예, 찾으시기 바랍니다.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서 20절. 예, 같이 읽겠습니다. 또 보니 다른 천사가 공중에 날아가는데 땅에 거주하는 자들 곧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방언과 백성에게 전할 영원한 복음을 가졌더라. 그가 큰 음성으로 이르되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라. 이는 그의 심판의 시간이 이르렀음이니 하늘과 땅과 바다와 물들의 권원을 만드신 이를 경배하라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둘째가 그 뒤를 따라 말하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하더라. 또 다른 천사 곧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아까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하더라.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며 성령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이 수고를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또 내가 보니 흰 구름이 있고 구름 위에 있고 그 손에는 예리한 낫을 갖추더라. 또 다른 천사가 성령으로부터 나와 구름 위에 앉은 이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당신의 낫을 기둘려 거두소서. 땅의 곡식이 다 익어 거둘 때가 이르렀음이니이다 하니 구름 위에 앉으신 이가 낫을 땅에 휘두르매 땅의 곡식이 거두어지니라. 또 다른 천사가 하늘에 있는 성전에서 나오는데 역시 예리한 낫을 가졌더라. 또 불을 다스리는 다른 천사가 제단으로부터 나와 예리한 낫 가진 자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불러 이르되 내 예리한 낫을 휘둘러 땅의 포도송이를 거두라. 그 포도가 익었느니라 하더라. 천사가 낫을 땅에 휘둘러 땅의 포도를 거두어 하나님의 진노의 큰 포도주 틀에 던지매 성 밖에서 그 틀이 밟히니 틀에서 피가 나서 말굴레까지 닿았고 1600스다 디온에 퍼졌더라. 아멘. 예, 오늘 많은 천사들이 나옵니다. 결국 예리한 낫으로 이렇게 심판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옛 사람들이 그린 지도를 우리가 간혹 보게 되면 그들이 세계의 중심을 무엇으로 보고 있는지가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천하도라는 지도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전 세계 100여 개 나라들을 내해 그리고 외해 그리고 가운데 사이에 두 대륙이 배치하고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들 나라 가운데 상당수가 바로 가상의 나라들입니다. 그리고 신화적 성격을 가지기도 한 것입니다. 머리가 세 개인 사람들이 사는 삼수국도 있고 또 눈이 하나뿐인 사람들이 사는 일목국도 있고 여인들만 사는 여인국 등이 있는 것이 그렇습니다. 무엇보다도 눈에 띄는 것은 이 지도의 중심에 항상 자리를 잡고 있는 나라가 중국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만큼 우리 조선시대의 우리 선조들은 중국을 바로 세계의 중심으로 생각하는 관념이 컸다는 것을 그 지도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시대를 더 거슬러 올라가서 1세기로 갑니다. 1세기의 로마 제국을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지중해 주변의 세계의 사람들에게 세계의 중심은 당연히 로마였습니다. 이를 잘 보여주는 예가
아우구스투스 황제의 친구요 오른판이었던 아그리빠가 만든 것으로 알려진 지도입니다. 이 지도는 지금 소실되고 없습니다. 그렇지만 전해지는 이야기에 따라 재구성된 형태를 드실바의 책에서 우리는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지도는 로마를 당대에 알려진 세계 중심에 위치시키고 있습니다. 세계는 그래서 로마를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었고 모든 길이 또 역시 로마로 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시록은 바로 이 중심을 뒤바꾸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은 로마가 중심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보좌가 바로 로마가 아니라 하나님의 보좌가 중심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만물과 나라와 민족들의 주관자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많은 나라들을 심판하시는지, 특히 하나님을 대적하여 스스로 높아진 그 바벨론을 어떻게 심판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1세기 독자들에게는 바로 로마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당대 독자들에게 바벨론의 심판이 무엇을 말하는지, 또 오늘 이 시대에 바벨론의 심판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지 우리 오늘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벨론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나라의 대명사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나라의 대명사가 바로 성경에서는 바벨론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공중의 천사가 나타나서 이 바벨론의 멸망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8절에 그 선언이 있습니다. 8절을 읽어보면 무너졌도다 무너졌다 큰 성 바벨론이여 모든 나라에게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이던 자로다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예고입니다. 앞으로 되어질 일을 대한 예고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천사는 무너질 것이다, 무너질 것이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무너졌도다라고 그렇게 과거 시제의 동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무너지리라가 아니라 무너졌다는 동사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직 바벨론은 전혀 무너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그 바벨론의 기세가 더 등등하고 있는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 그것은 이미 무너졌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바벨론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벨론이 많은 나라와 민족들에게 먹이던 것이 바로 음행의 포도주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행의 포도주를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에게 먹이던 바벨론이기 때문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음행으로 말미암아 진노의 포도주를 먹였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번역이 다소 애매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문을 직접 직역해 보면 그 바벨론의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라고가 되는 것입니다.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로 인해라고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헬라어 사전에 이 경우 진노를 뜻하는 단어를 열정으로 그렇게 보기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헬라 사전에서는 진노라는 단어로 헬라어를 써놓고는 열정으로 그렇게 풀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음행의 포도주는 그냥 포도주가 아니라 음행의 진노의 포도주는 음행의 진노가 아니라 음행의 열정의 포도주 또는 열정적인 음행의 포도주로 그렇게 번역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보는 것이 현실감을 더 잘 전달해주고 있습니다. 바벨론은 그야말로 그 당시 많은 나라들에게 자신의 포도주를 열정적으로 권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도록 만들었던 것입니다. 1세기 맥락에서 이 포도주는 로마의 신전입니다. 곧 팍스 로마나의 이데올로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는 무력으로 여러 나라들을 정복하고 지배했습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그들이 전면에 내세웠던 것은 달콤한 팍스 로마나의 선전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의 보호 아래 들어오게 되면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와 안전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선전을 하였던 것입니다. 세계적 관점에서 보면,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이는 정말 달콤한 유혹의 포도주입니다. 오늘날 중국 몽을 선전하는 것과 같다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장밋빛 미래를 약속하는 정말 거부하기 힘든 그 포도주를 권하고 또 취하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이와 같은 로마의 포도주에 취해가고 있던 모습을 역사가인 프루타르크는 로마의 관점에 서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로마를 찬양하고 있습니다. 로마는 차츰 발전하여 강하여졌고 민족과 백성들뿐만 아니라 바다 건너 외국의 왕들까지 자신에게 통합시켰다. 그리하여 그 통치권이 단일하고도 흔들리지 않는 평화의 세상 지서 속으로 돌입하게 되자 마침내 세상이 평화와 편안과 안전을 찾게 되었다. 이렇게 로마의 팍스 로마나를 찬양했습니다. 팍스 로마나의 정치적 이데올로기를 종교적 차원에서 뒷받침해 주었던 것이 바로 이 황제 숭배의 종교였던 것입니다. 로마가 주는 혜택을 더 많이 누리기를 원하는 열국의 왕들은 스스로 나라를 로마에 바치고 또 앞장서서 황제 숭배에 열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대표적 예가 바로 버가모라는 도시입니다. 버가모는 BC 29년 로마 본토보다 앞서서 아우구스투스 황제를 예배하는 신전을 건립하였습니다. 이후 황제로부터 네오코로스는 황제 신전 봉안처라는 그런 특권적인 지위까지 부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를 부러워하던 에베소 도시도 이 지위를 위해 이 지위를 받으려고 애를 많이 써서 마침내 그 목적을 달성했습니다. 그러다 버가모는 이제 에베소와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첫 번째 네오코로스, 첫 번째 황제 신전 봉안처라는 그런 특권적인 칭호를 받았습니다. 첫 번째 네오코로스 도심을 부각시켰습니다. 그리고 또 계속해서 후에 트레안 황제 때 다시 한번 이 지위를 확보함으로써 디스 네오코로스, 즉 두 번째 네오코로스를 받게 된 도시가 된 것을 자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또 에베소도 이에 뒤지지 않았고 하들이란 황제의 신전을 짓고 디스 네오코로스의 지위를 또 획득하였습니다. 그러다 버가모는 또다시 에베소와의 차별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처음으로 디스 네오코로스가 된 도시라는 호칭을 사용했습니다. 이렇게 경쟁적으로 황제 신전 봉안처를 만들기에 열심을 다했다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면 웃음이 나옵니다. 그렇지만 당시의 상황에서는 그만큼 황제 숭배가 도시의 위상이나 경제적 이익과 직결되는 그야말로 제일 중요한 문제였음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더실바라는 사람에 따르면 1세기 말에 와서는 소아시아 지역에 35개 도시가 이 네오코로스의 지위를 누리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만큼 황제 숭배가 보편화되어 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도시들의 입장에서 볼 때 로마는 정말 신과 같이 든든하고 영원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이와 전혀 다르게 보시는 것입니다. 그 도시는 바로 교만의 도시요, 그 도시는 바로 신성모독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성도들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에 취하였던 죄악의 도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천사를 통해서 무너졌도다 큰성 바벨론이여 라고 그렇게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평화와 번영에 대한 로마의 약속은 그야말로 거짓과 속임수 위에 세워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지각이 있는 로마 지식인들도 이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역사가 타키투스라는 사람은 한 예부인의 눈을 빌어 로마를 이와 같이 평했습니다. 이들은 폭력과 약탈과 강탈에다가 질서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또 모든 것에 사막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평화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이 역사가 타키투스의 이 눈이 바로 맞는 것입니다.
이들은 폭력과 약탈, 강탈에다가 질서라는 이름을 붙여주고 모든 것을 사막으로 만들어 놓고 그것을 바로 또 평화라고 그렇게 찬양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평했습니다. 평화와 안전에 대한 로마의 선전이 얼마나 모순되고 거짓된 것인가를 잘 보여주고 있는 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로마의 번영을 또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수많은 나라의 수많은 피지배 민족들은 그야말로 피땀을 짜내어야 했던 것입니다. 온 세계로부터 각종 사치품들이 로마로 몰려드는 동안 무거운 세금과 수탈에 시달렸던 수많은 사람들은 배고픔과 가난의 비참을 견디어야 했던 것입니다. 바벨론으로 향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그 위에 임할 때 바벨론의 처지는 이제 완전히 뒷바뀌어지는 것입니다. 전에는 포도주를 마시는 자였습니다. 또한 그 음행의 포도주를 열정적으로 사람들에게 권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이제는 짓밟히고 으깨어져서 그 자치가 그 자신이 바로 포도주가 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포도주의 이미지로 그려지고 있는 것이 매우 인상적입니다. 물론 이런 이미지는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63장 1절에서 3절을 보게 되면 에돔에서 오는 이는 누구며 붉은 옷을 입고 보소라에서 오는 이는 누구냐? 그의 화려한 의복, 그 큰 능력으로 걷는 이가 누구냐? 그는 나이니 공의를 말하는 자요 구원하는 능력을 가진 이니라. 어찌하여 너의 의복이 붉으며 너의 옷이 포도즙 틀을 밟는 자 같으냐? 만민 가운데 나와 함께한 자가 없이 내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았는데 내가 노함으로 말미암아 무리를 밟았고 분함으로 말미암아 짓밟았으므로 그들의 선혈이 내 옷에 튀어 나의 이복을 다 더럽혔음이니 라고 하는 그 이사야서 63장 1절 말씀에 기반을 두고 이것이 바로 기반을 둔 이 말씀대로 이 로마의 바벨론의 뒷바뀐 지위와 연결되면서 이제 반전의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음행의 포도주는 이제 우리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로 뒷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포도주를 또 마시던 이 바벨론이 이제는 포도주로 바뀌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로 이 반전을 눈여겨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현재 상황이 어렵다고 해서 쉽게 세상을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세상의 눈으로 볼 때는 영원한 도시 바벨론이 세계의 중심인 것처럼 보여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노 앞에서는 바벨론은 무너져버린 멸망의 도시가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세상의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오늘 우리의 현실을 바르게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역사의 중심은 항상 우리 하나님이 계시는 것입니다. 역사의 중심에는 우리 하나님이 계십니다. 역사를 운영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요 역사를 창조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신 것을 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의 보좌에 앉아서 어린 양을 통해서 이렇게 역사를 주관하고 다스리고 계십니다. 중심이 바르게 잡힌 사람이 역사의 주역으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린 양의 신부인 우리가 바로 어린 양과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이제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벨론의 위세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동안에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라는 것이 없었습니다. 바벨론은 짐승 이름의 표를 통해서 사람을 통제하고 있었습니다. 그 짐승 이름의 표를 받는 사람들에게는 안전과 번영을 약속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을 받지 않는 짐승의 이름의 표를 받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핍박과 아픔을 안겨다 주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하나님 자리에 높이는 짐승의 권세나 황제의 권세가 바로 세상의 중심 자리에 놓일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안식이라는 꼴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제 반전하셔서 만물의 중심의 자리에 우리 하나님이 섰을 때는 모든 것이 바뀐다는 것입니다. 짐승과 결탁하여 그 거짓 약속의 표를 받은 땅에 거주하는 자들 위에는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반드시 임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판에 불과 유황으로 고통을 받게 될 것입니다. 그 고난의 영리가 세세도록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이 심판의 시간에 이르게 되면 그들을 지켜줄 것으로 믿었던 그 짐승 이름의 표는 정말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 짐승 이름의 표를 의지했던 자들은 이제 거꾸로 괴로움 속에서 밤낮 쉼을 얻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 짐승 이름의 표를 받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세상 속에서 쉼을 잊고 그동안 고된 삶을 살아했던 성도들은 이제 수고를 거치고 쉬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성령께서 주시는 바로 위로와 약속의 음성입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명백한 대비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짐승에게 속하는 자는 쉼을 이제는 잃어버리는 반면에 어린 약에 속하는 자들은 이제 영원한 쉼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참된 안식은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참된 안식입니다. 거짓과 위선에 가려진 세계의 세상의 평화와 안전을 추구하는 자들은 마지막 순간에 갔어야 자신들이 선 기반이 바로 모래성일 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물의 창조자여 온 세상의 근원이면서 중심이신 하나님과 그 말씀 위에 굳게 선 자들은 결코 넘어지지도 흔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 자신의 든든함을 그 백성들과 또한 동일하게 누리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 중심으로 잡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의 보좌로부터 모든 것이 새롭게 정립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영적 중심 이동이 명확하게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던 모든 것들이 그 자리를 이제는 하나님께 내어드리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삶의 중심의 자리에 하나님께서 서셔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만물의 중심에 또한 서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평화와 안전과 번영을 약속하며 우리를 하나님 아닌 다른 어떤 것에 무릎을 꿇게 만드는 다양한 현대판 우상 숭배의 현상들을 우리가 정말 똑바른 눈으로 바라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불리안 워시라든지 실비아 카이즈마트라는 사람이 지적했던 것처럼 고대 세계에서 평화와 번영의 이미지가 불평등과 폭력의 현실을 가린 것처럼 강고에 투영된 현대의 이미지들은 우리의 생활 방식이 낳은 노동착취와 불평등과 국제적 폭력을 가리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잘 구별해서 가리고 눈을 떠야 하겠습니다. 현대는 매혹적으로 가공된 우상들, 즉 이미지들에 사로잡혀서 쉽게 불의를 간과하고 불의에 편성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낳는 병폐와 아픔에 대해서 방관자로 머무르는 자세 또한 우리가 버려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 우주적 중심이 분명하게 하나님 중심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돈과 쾌락, 권력과 쾌락, 인기, 안전, 번영 등 세상이 약속하는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거나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것들이라면 우리는 거기에 조금도 굴복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과 그의 손길이 베풀어 주시는 모든 좋은 것들을 우리가 감사함으로 누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평화와 샬롬이 오히려 거꾸로 이제는 세상 속으로 흘러가도록 애쓰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그 속에서 우리의 진정한 복락과 평화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늘 하나님의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그리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에 헛된 것들이 지금 아버지여 음행의 포도주를 우리에게 마시게 하고 우리에게 권하고 있는 세상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를 반드시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가 반드시 아버지여 나타나서 그 모든 이때까지 음행의 포도주가 바로
음행의 포도주를 마시던 자들이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지 않을 수 없는 시대가 올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참고 기다릴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항상 역사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우리가 살아가야 함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그 아버지의 이미지에 우리가 세뇌되지 않도록 우리를 늘 지켜주시기를 주여 간절히 비오며,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안식을 이 땅에서도 누리고 아버지와 하나님 나라에 가서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올 때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